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아들이 퇴학당할 것을 당신의 무릎으로 막아주셨던 아버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철부지 아들을 이해하고 졸업장을 받게 하신 아버지. 논을 팔아서 가르쳤지만 당신이 원하는 아들이 못 되었어도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를 위해 한 목숨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월남 전쟁터로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셨던 아버지는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옆에 끼고 사셨다고 하셨다. 당시에는 월남전 소식이 시간마다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전사자가 발표되고 통계가 보도돼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굴렀다는 것이다. 딸을 6 낳고 나를 낳으셨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하면서 키웠는데 가난이 무슨 죄라고 다 큰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인단 말이냐고 하면서 라디오에서 전사자가 발표될 때마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한숨과 함께했던 1년의 세월은 전쟁터에 있는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피를 더 말리고 있었단다. 내가 귀국을 해서 고향 아버지를 찾았을 때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같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거지가 돼서 동량을 해서라도 큰 아들을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치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었다.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을 수없이 하시면서 논을 팔면서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던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 시편 150편 헵시바 찬양단 대원 김홍성이가 자기에게 배정해준 엘토 색스폰을 팔아서 술을 사 먹은 것을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끝까지 인내하라는 교훈 때문인 것 같다. 나는 힘들게 모금 운동을 해서 구입한 생명보다 귀중한 악기를 팔아서 술을 사 먹었다고 고백하는 홍성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헵시바 찬양대원 홍성이를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끝까지 포용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악기 모금 운동을 했지만 외면당한 채 이 땅을 하직하는 2분의 영혼들이 사주고 간 귀중하고 귀중한 악기를 팔아서 술을 먹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난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지난날 내 행실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일본으로 밀항선을 타고 건너가셔서 15년 동안 오사카에 건너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회사 중역으로 승진이 됐지만 한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아버지 사망이라고 쓴 전보를 받고 일본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오셨다. 전보를 받고 한국 땅에 건너오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형제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꾸며낸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 연극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해 나를 낳았다고 한다. 대동아 전쟁 때 다시 일본 노무자로 끌려가서 사이판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해상 이동하던 때에 10,000톤급 가까운 일본 배가 미국 잠수함에서 쏜 포탄 공격을 받고 침몰했을 때
3천여 명의 한국 노무자 가운데서 60여 명만 목숨을 건졌는데 그 중에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다. 태평양 바다에서 48시간을 떠다니면서 생명의 애착심을 느끼셨던 아버지는 다시 6.25 동란을 맞아 마을에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담뱃불로 등과 배를 찢어 놓았다고 하면서 공산당에게 담뱃불로 찢은 흔적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그 시절 아픔을 이야기해 주셨다. 어쩌면 아버지가 겪어왔던 세월이 나와 유사한 것 같았다. 가난이 싫어 미국으로 건너갔고 가난 때문에 전쟁터로 떠났던 내 삶은 아버지 인생의 축소판처럼 생각됐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그렇게 고백하셨다. 아버지의 일생도 죄와 유혹과 함께했지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5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경창교회에서 교회 종치는 종직이로 20여 년간 봉사하시고 77세에 하늘나라에 가셨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 옆마을에서 2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던 서월남 씨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셨고 또 아버지의 둘째 딸이 맹장 수술 부위가 터져서 살이 썩어 들어가기에 도저히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자포자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셨고 고백한 다음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던 얼마 전까지 교회 종을 치시고 가셨다. 아버지의 20여 년 동안의 헌신, 새벽 4시 경창교회 새벽 종소리는 우리 마을과 주변 마을에 기차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가 되기도 했다. 교회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먼 여행을 다녀오시지 못했던 신앙인 아버지의 기도는 종을 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황금 종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늦게 난 큰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단다. 종직이 20여 년의 세월은 아버지의 헌신의 시간이었다. 내가 중국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20여 년 동안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내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과 인격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9 식소를 거느리시던 어머니. 60년대 한국 농촌의 삶은 비극의 삶이었다. 70호 되는 우리 마을 가정마다 부유한 자가 없었는데 그 중에도 더 어려운 우리 마을 동민이네는 마을 거지로 살았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살던 그 가정은 우리 집 단골 손님이었다. 나를 고등학교 공부시키느라 해마다 남에게 빚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그 시절. 점심 식사 때는 식구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한 사발의 밥을 가마솥에 물을 많이 붓고 끓여서 밥알이 물에 동동 떠있는 물 한 그릇씩 식구대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점심을 먹을 무렵 아이들 셋을 데리고 단골 손님 동민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다시 가마솥에 물을 더 붓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나누어 먹이고 돌려보내셨다. 밥알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맑은 물 한 그릇을 점심 식사로 대신해야 했던 그 시절. 동민이네 집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더 배가 고팠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마을 거지였던 우리 집 단골 손님 동민이 어머니는 그렇게 서럽게 울어주었다. 옷이 없어서 내가 입던 옷을 내 동생에게 입히고 작아서 못 입게 되면 그 다음 동생 차례대로 입었던 옷들,
막내 여동생은 거지처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 그 세월에도 원망 한 번 없이 감사하면서 사셨던 어머니. 마을에 장사꾼이 들어와서 유숙할 곳이 없어 잠자리를 찾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다. 나그네를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어머니. 단칸방이었지만 제일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 대접을 하셔서 보내시던 어머니 인격에서 나는 인정을 배웠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농토에서 얻은 곡식일지라도 농사 지은 것 중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신앙의 어머니. 그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도록 이끌었고 나의 지난날에 어렵고 또 어려웠던 세월 속에도 11조 헌금과 한번 작정하면 그 약속을 지키며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셨다. 어머니의 죽음이 온 마을 사람들의 슬픔이 되게 만든 것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었다. 인자하신 어머니 품속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은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을 배웠다. 한 번은 마을 불량 청소년들이 닭서리를 하기 위해서 메뚜기에 청산가리를 넣은 채 우리 닭에게 먹여 우리 닭이 죽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마을 이장 때문에 죽어있는 닭을 불량 청소년들이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장은 그 닭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닭이 만식인의 닭이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금방 알을 낳고 밖으로 나간 닭이 왜 죽었느냐고 하면서 항문에서 피가 나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을 청소년들이 발길로 차서 닭이 죽으면서 피똥을 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 어머니는 곧장 죽은 닭을 잡아 살코기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내장은 어머니 혼자 잡수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몸 전체가 굳어지고 입에서 거품과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닭 내장에 스며들었던 독극물로 인해서 내장이 썩어 죽어가면서도 청소년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하셨다. 결국 훗날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딸만 6을 낳으신 채 시집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차에 나를 임신하신 어머니는 또 딸인 줄 아시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수양버들 나무 뿌리를 가지고 생즙을 만들어서 잡수시고 익모초를 삶아서 잡숴보셨고 주변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낙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서 모두 먹었지만 위장만 고장났을 뿐 낙태가 되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아무도 몰래 아기를 낳아서 죽이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나를 낳았다고 하셨다. 지금같이 피 많은 약이 개발되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는 날은 우리 집에 모내기를 하던 날이었는데 일꾼들 밥을 해서 들녘에 가져가기 위해 집에서 밥을 지으시다가 산기가 있어서 혼자서 나를 낳으셨단다. 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이겠다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아픔을 참았는지 많은 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아기를 낳자마자 기절했었다고 하셨다. 논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점심때가 지나도 밥을 해오지 않자 6월이 해산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동네 아낙네들이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어머니도 죽어가고 아기도 죽어가고 있었단다. 아기는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왔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되어 갔고 어머니는 너무나 땀을 흘려서 심한 탈수 현상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정신이 회복되셨고 마을 사람들의 간호 덕분에 어머니와 나는 다시 이 땅에서 숨을 쉬게 되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들 하나 낳아 품속에 품어보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었다. 당신의 뱃속에는 딸만 들어있다고 믿었고 딸 6을 낳고 얼마나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다고 하셨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으신 어머님이셨지만 어머니는 이웃집 새댁이 딸을 낳아도 딸을 낳았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었다. 철천지 소원, 그 소원은 아들 하나 낳아보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 시대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 못 낳는 것도 당신의 잘못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끝이 났다. 어머니는 일생을 사시면서 수양버들 뿌리 즙을 먹고 위장이 터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 만일 낙태가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회고하시곤 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